학개서 2장 1절,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까지. 오늘 학개 선지자가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굳세게 하라 하는 말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굳세라. 또 수룹바벨아 굳세라. 또 여호수아야 굳세라.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그 당시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4절에 보면 세 부류를 향해서 강조를 해요. 이 학개 선지자가. 그 중에 수룹바벨 즉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 즉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왜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시게 됐느냐? 우리가 거기 2장 1절에 보면 7월 곧 그달 21일에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랬죠. 그 날짜가 세분돼 있어요. 7월 21일이야. 21일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1차적인 말씀이 임한 때가 어느 때냐면 거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1장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24일에 전 지대를 이제 놓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 짓기 위해서 기공식을 했다 그 말이죠. 터를 닫고 준비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장 1절에 7월 그달 21일 7월 21일에 다시 재차임에서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굳세게 하여 일하라. 다시 두 번째 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중지했습니다. 중단한 거예요. 왜 중단했느냐?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첫째는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했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그 땅이 황폐화됐겠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성전을 지라고 하니까 선뜻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쉽게 말하면 돈도 없다. 그리고 또 외부적인
그런 그 방해꾼들,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자꾸 방해 공작을 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내적인 이스라엘 백성 자체 내에서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마음이 약해진 건 뭐냐?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지으라고 하는 그 성전의 모습은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눈에 안 차요. 식성에 안 찹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강조되죠. 이전 영광을 본 너희들이 지금 스룹바벨이 기초를 쌓고 시작한 성전을 볼 때 아주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초라해 보이니까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이런 굉장한 역사를 했는데 지금 이거 하찮은 거요. 이거 너무 보잘것없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자체가 다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3번이나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이 성전 짓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우리의 믿음을 쌓아나가는, 믿음의 집을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 내 신앙을 잘 쌓아나가는 그 일을 하다가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 마음이 약해져서 나도 모르게 다 주저앉아요. 여건, 환경,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게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돼 나가면 기분이 좋아서 할 텐데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 대적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내 자신의 마음조차도 약해져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제 나도 못한다. 내 자신이 몸도 이렇고 나이도 먹고 환경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뭘 할까? 스스로 오면 까불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까불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주저앉아버리고 자칫 잘못 낙심하기 쉽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 학계 선지를 향해서 준 말씀이죠. 그럼 학계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이전에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 솔로몬이 가지고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엄청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자부심이죠. 근데 그것이 여지없이 70년 전에 다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다 무너지고 다 황폐화됐죠. 근데 지금 와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해방이 돼서 고국에 돌아와서 그걸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또 너무 그게 식성에 안 차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게 뭐냐. 일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7월 21일에 재차 학계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독려하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다시 굳세게에서 시작해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주의할 점은 매번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그 말씀을 매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은 다 녹록지 않고 너무 어렵고 너희 자신들 다 약해 빠졌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한다 그 말이죠. 사실 솔로몬은 지금부터 이 학계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시대적 배경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한 1000년 이상 지났어요. 1000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적 차이가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모든 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으로 귀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을 잃어버릴 때도 많아요. 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사건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 겹쳐요. 거기다 내 자신도 자꾸 스스로 약해져요. 나 이제 나이도 많아서 뭐 아무것도 못해. 환경이 이런데 여건이 이런데 내가 뭘 해. 우리 교회도 조그만데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자꾸 현실적인 것에만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 못한다.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죠. 거기 그 4절 하반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5절에도 그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것도 굉장한데 거기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했다. 이 말씀을 강조해요. 그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군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군대 하나님, 즉 싸워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너의 모든 걸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할 테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내 상황과 처지에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전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웅장하고 굉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시시하다 하지 말자. 그런 입장, 그런 마음에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너희가 붙잡혀 있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다. 그럼 지금이 그러면 지금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너가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옛날 것이 화려하고 옛날 것이 더 좋아 보인다면 지금 현재는 초라하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 포기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잘못된 지적입니다. 과거에 그렇다 한다면 그럼 그걸 목표로 하고 너희가 힘써 여건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더 힘써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될 것이지. 지난날엔 이랬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어려워. 그래서 왜 거기에 스스로 묶여서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현재 초라하면 그 초라한 것을 벗어나려고 내가 노력하면 될 텐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쓰면 될 텐데 그것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다 약해져가지고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난날에 이랬는데 그래 그럼 지금 그렇지 못하면 그럼 그렇게 하려고 다시 힘써서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너가 일하면 될 거 아니야. 열심히 되면 될 거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역사는 언제나 과거가 아니고 항상 현재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지난날 잘했어도 현재 내가 형편없으면 하나님 현재 것까지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거지 과거에 잘한 것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에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현재 내가 잘하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현재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무슨 일 하는 겁니까? 믿는 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일 하는 거. 믿는 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줘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난날에 난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잘했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지난날에 잘하고 현재는 모자라도 그래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지금이에요. 보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난날에 너희가 화려하고 지난날에 아무리 굉장했어도 현재 형편없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아무리 형편없어도 현재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면 난 그걸 더 원한다. 그걸 내가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꿈만 내가 거기서 타령하고 과거의 것에만 집착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찌됐든 현재가 내가 어떤 문제에 있든 지금 여기서 굳세게 하여 일어나 일할지어다.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현재 내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재기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절대로 연약해져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난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였고 이렇게 부흥됐는데 지금은 점점 무슨 사양길에 내려가는 것처럼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열기가 떨어지고 열심이 없어지고.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 일할지어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굳게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주장하고 조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약해지면 사실 아무 의욕도 없고 내 모든 걸 할 용기도 생기질 않죠. 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굳게 될 때 모든 것도 시작할 수 있고 모든 것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고 아무리 여건이 뭐 다 호조건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그저 다 부정적이고 내 마음이 다 그 시리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형편없어도 내 마음을 굳게 해서 용기를 갖고 힘을 내면 거기 돌파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해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내 마음을 다잡아라 그 말이죠. 내 마음을 굳세게 해라. 우리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힘입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예요. 내 마음을 굳게 하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죠.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부해요. 근데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할 때 그 호의를 거절하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아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그런 호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포로된 자가, 근데 그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했다. 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굳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왜 더럽히지 않느냐? 왕이 제공하는 그 진미, 왕이 주는 그 모든 그 호의는 하나님 말씀, 이제까지 다니엘이 지켜왔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말씀에 배반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의 제물도 있고 또 거기에는 율법이 금했던 식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왕이 베풀어준 호의라고 해서 너무 감사해서 받아들였다가는 이제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어떤 절개, 신앙의 의지가 다 꺾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고 안 먹겠다. 왜?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굳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굳게 했다. 마음을 굳게 잡았다. 바울도 그랬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지금 예루살렘 공기가 험악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띠임자, 바울이 맺던 띠임자 이런 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만류해요. 가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은 이것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간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 굳게 결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 잡혀요. 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도 가자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다.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을 이뤄나갈 때 제1차적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 어떤 가짐이 중요하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서 있을 때 그걸 추진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아예 처음부터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가짐도 없습니다. 결심도 서질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의지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근데 그 굳세게 하라는 그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그 배경이 뭐 스스로 내 힘 가지고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말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배후에 하나님이 배경으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 그냥 너는 마음 굳게 먹어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너는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가져라. 내 마음을 굳게 가져라. 강하게 하라. 그건 왜 그랬느냐? 이제 모세는 죽어서 없어졌고 이제 이 땅에 없고 이제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작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해 드리는 과정인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아야 돼. 싸워서 그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보통 각오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해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를 함께한다. 그런 말씀했어요.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좀 믿음 지켜보자. 어떤 결단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걸 배경으로 하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왜?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한 말, 이 말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그 약속을 말해요. 그 말과 또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지금도 나의 신 즉 성령께서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학개가 말씀했을 때까지 그 어간은 아까 한 1000년 이상 지났다고 그랬죠. 벌써 1000년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 유효하다. 그 말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를 지킨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나왔고 근데 지금도 그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데는 바로 이 영원히 불변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신이 지금도 있다 하는 그 말은 성령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굳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게 하셔서 틀림없이 그 말씀도 이루어준다. 그 이루어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굳게 다잡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예전 것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 그건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그랬어요. 예전 것이 지금 것보다 더 좋다고 너희는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의 것이 자꾸 집착해 있고 현재는 아주 연약해서 눌러 앉아 있는 그런 상태는 그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난날에 화려해 있어도 내가 지금의 모자라면 뭐해요? 아무리 지난날이 연약해도 지금의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마음을 굳게 가져라. 그 굳게 하는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다. 연약한 그런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셨은 건 틀림없이 이루신다. 우리가 그 신명기 1장 30절에도 그랬죠. 내가 너희 앞서 행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걸 싸워주겠다. 그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도 학개를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이루겠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 조건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 약해지지 말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8절에 그 말씀했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 말은 너희가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너희가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마음을 늘 다잡고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다. 그 히브리 1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은혜로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서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줬느냐,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때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약해지는 원인은 뭐냐? 내가 은혜에서 자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은혜로 붙게 해라. 하나님 함께하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도와주겠다. 너는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서 내 자신을 다잡고 우리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마음이 약해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지 않구나, 떠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소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소서. 내 마음을 굳게 해주소서. 약해지니까 모든 것도 다 힘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주저앉아 있게 돼요. 일어나서 굳세게 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굳세게 한 다음에 일하라는 거예요. 거기 일하라 그랬죠. 그 4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앞에서는 굳세게 하라 하는 그 말을 했고 그 두 번째 말씀은 굳세게 하여 일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었으면 일어나서 이제 그 마음대로 또 작정한 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옮기라는 겁니다. 신앙의 역사는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고 내 마음에 어떤 은혜를 받아서 그런 감동이 됐을 때는 그것을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내지 실천하라 이거예요. 실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내 믿음을 건설하는 겁니다. 믿음을 건설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믿음은 굉장하고 크고 엄청난 것만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거기 내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기본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기본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이다. 주일 지켜야지. 교회 가자. 착실하게 기본적인 것부터 착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 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내 믿음을 더욱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감당해요? 운동선수가 기본기도 없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을 내가 연마하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을 때 특수한 기술도 연마를 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도 그와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할 때 나는 큰 것만 하겠다 절대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작은 것부터 착실하게 모든 것 순종하고 그 이뤄나가면 그가 점점 높은 계단에 모든 것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것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기본적인 것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랬죠. 언약한 말 그 말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신 성령은 지금도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걸 보면 그 성령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SOS, 원명을 청하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일어나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한다. 그래서 신앙의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자 속의 역사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독일에 그 마르케스 키르케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마르케스 키르케스라고 하는 교회는 사실 시골에는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서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조그만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졌을 때 그 의미는 이 교회는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그 써붙이고 그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전쟁통에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동상에 두 팔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 노래예요. 이거 어떡할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에이, 다 깨지고 떨어져 나갔으니까 소용없다. 땅에 묻어버리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두 팔, 잃어버린 두 팔을 만들어서 같이 붙이자. 여러 가지 의견이 막 분분했습니다. 그때 결론은 뭐냐? 그대로 세웁시다. 예수님의 동상에서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그 동상을 그대로 세웁시다. 세워놓고 하는 말이 거기다 뭐를 써붙였느냐? 예수님 전에는 주님이 다 일하셔. 즉 두 팔이 계셨을 땐 주님이 몸된 교회를 다 일하셨지만 이제 두 팔이 없으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가 두 팔이 대신해서 주님의 팔로로서를 해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온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붙었다. 이제 우리가 주님 팔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팔로로 다자. 그래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크게 성장이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결국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큰 역사를 이뤄나가셨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오늘날도 우리는 아무리 원수의 그 방해가 심하고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할 때는 누가 도우시느냐? 주님이 하신다. 그 주님의 일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언제까지나 허락해 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육체도 그렇죠. 우리가 육체가 언제까지나 뭐 내가 이팔 청춘이다, 언제까지나 내가 팔팔하다, 언제까지나 뭐든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먹으면 과거에 그런 의욕과 뭐든 하고 싶은 일도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적인 이치예요. 즉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성령에 감동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걸 힘내고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믿는 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적인 모든 역사에 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자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돕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났으면 이제 실천하라, 이거.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이 거기서 역사하고 우리 믿음의 집이 건설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하마. 내가 함께하겠다. 그것은 결국 성도에 있어서, 믿는 데 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또 일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굳게 잡는 거, 스스로 굳게 잡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실천하는 거, 옮기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이걸 믿고 바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부딪힌다고 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나갈 때는 여기 뭘 말씀하셨죠? 이제 진동,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동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또 만국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그 7절에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진동시키겠다. 만국의 보배가 이랬다. 이 말은 예언적인 의미는 바로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어요. 신약의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모든 세상을 다 진동시키고 구원시킬 위대한 구원 역사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무엇에부터 시작되느냐? 결국 너희들이 현재 무너진 그 성전 쌓는 데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사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온 유대 땅이 어떻게 했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외에 또 왕이 누가 났느냐 알아봐라. 그래서 2살 아래 미만의 그 시점을 기준해서 2살 아래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싹 죽였죠 헤롯이. 그게 바로 진동시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온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진동했어요.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도 한 200여 년 가까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땅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새롭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진동시킨다. 뭘 가리켜요? 이건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예언적 의미에서 궁극적 실천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진동될 것. 이걸 여기에 예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이 모든 일을 내가 한다. 즉 하나님은 진동하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다.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은 삶 속에 내 작은 일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일도 역사하셔서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한 것만 보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 속에서 그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말은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도 내가 필요합니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마음을 굳게 잡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진동시키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다.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현재 있는 나의 모습과 연약한 그 환경 처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낙심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려운 일들 많이 생겨요.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대적과 어려운 시험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과거에 천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현재 위치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 영적 신령한 성전을 잘 건설해 나가야 돼요. 건축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환경적으로 폭염이다, 폭우다, 환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 약하게 만드는 그런 여건이죠.
그럼 환경적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속사람은 거기에 매여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약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열기가 까부러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 내 속에는 신앙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또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여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그 모든 여건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다 묻혀서 식어지거나 거기에 스스로 약해지지 말고 도리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서 우리가 더 강하게 일어설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언제나 내 형편과 처지만 보고 우리가 스스로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굳세게 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신앙의 정도, 신앙의 열기가 어떤가? 내가 식어지거나 좀 눌러앉아 있진 않나? 해이해지진 않았나? 약해지진 않았나? 우리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어떤 형편이 됐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